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만 27주년이 지났습니다. 1994년 12월 11일 첫 예배를 여기 신월육동 601-2번지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대응빌딩 4층에 110평 가운데 55평을 얻어서 절반은 사택과 목양실을 꾸미고 절반은 교회가 구성이 돼서 첫 예배를 드렸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7년이 지나고 28년째가 되어갑니다. 95년 3월 25일 날 교회 첫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 기념일은 94년 12월 11일이 아니라 95년 3월 25일이 됩니다. 설립 예배를 드린 기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사람이 태어나면 그날을 기념하는 날을 뭐라 그러죠? 생일이라 그러죠. 예, 교회 생일은 언제예요? 교회 생일은 95년 3월 25일이에요. 우리 진리등대교회 생일이 1995년 3월 25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념주일을 지냈어야 되는데 한 주를 뒤로 미뤄서 오늘 27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서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많은 분들의 눈물과 헌신과 수고와 애씀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애썼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제 더 나은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더 힘있게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능과 역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우리가 섬김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잘 우리가 섬겨서 믿음이 잘 세워지도록 우리가 섬기는 일이 굉장히 귀한 일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교회는 그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사랑하는 우리 송기엽 성도님을 보내드리는 장례 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가족분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가 있고 아픔에 동참하고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찬송을 하는데 그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송기엽 성도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연상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픔에만 잠겼을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재회의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소망과 위로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목적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어떻게 될까를 모르고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과 진리를 모른 채 지옥을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천국인데 목적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고 특히 가서는 안 되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이 이사야 2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가 중간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대지 1만 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를 조금만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심판의 경고와 위로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큰 주제이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곁들여 나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주를 이루고 있다면, 그리고 또한 중간중간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여기서 평강은 뭐라 그랬죠? 샬롬. 우리 어린 친구들까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샬롬. 샬롬. 예, 샬롬. 샬롬이 뭐예요? 예, 평강. 본래 완전하고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샬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복의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큰 집에 살아도 내가 뭔가를 목적을 성취하고 수많은 것들을 내가 손에 걸머줘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건 지옥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본적인 복은요, 우리 안에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평강의 복을 누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냐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심지가 견고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샬롬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샬롬이라고 두 번 반복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완전한 평강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샬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샬롬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3절의 명확한 답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왜냐하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견딜 수 없는 큰 환난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한 믿음으로 착 세워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그에게 샬롬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침몰시키려는 파도와 폭풍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몇 가지를 나누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세상 염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받아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세상 염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염려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 세상의 염려를 물리치지 않으면 세상 염려는 우리의 신앙을 침몰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여러분 내 머리가 빠지는 것이 안 빠지겠습니까? 더 빠집니다. 내 몸에 피를 한 방울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욕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돈 욕심도 있고요, 명예 욕심도 있고요, 권력 욕심도 있고요, 또 사회적인 지위적인 거 수많은 것들을,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욕심이 들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 욕심이 죄를 만듭니다. 그 욕심이 결국은
사망의 자리까지 가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살인 사건을 보세요. 살인 사건이 대부분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돈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다 욕심이에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이잖아요.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잖아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 문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든 그게 제대로 안 돼도 살인이 일어나죠. 관계 문제. 세 번째는 감정 문제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살인을 가는데 결국은 다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 내 마음을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 이것이 점점 커져서 살인까지 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주님과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멀어져 갑니다. 욕심 때문에.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비우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심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욕심으로다가 내가 꽉 차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실 것도 안 주세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비우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느껴요. 세 번째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은 크고 작은 고난의 파도를 만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게 충격을 주고 부딪혀 옵니다. 고난은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 사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그 핍박은 없지만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계 도처에서 엄청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파도를 만나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배를 쓰러뜨려오는 파도와 폭풍에도 사람도 있어. 사람도.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게. 사람들이 갑자기 배신을 때리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침몰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많습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밤길을 가다가 짐승을 만나는 게 무섭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섭습니까?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은 사람을 통해서예요. 미혹합니다. 여러분 귀를 번쩍 여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세지말에 주님을 떠나고 신앙의 배가 파손하는 침몰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사람의 미혹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합니까? 내가 정확하게 진리를 모르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게 그런가 하여 쫓아가다 보니 결국은 파멸의 상황까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네 가지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에 여러분들이 단단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새록새록 어제 들은 말씀처럼. 두 번째, 신앙을 복원력을 위해서 채워야 할 평행수들. 이 평행수는 세월호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 기억나시죠? 우리의 심지는 어떻게 견고해지냐 이 말이에요. 신앙의 평행수는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천하의 구원하던 이름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내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지 다른 종교를 믿었는데 왜 내 천국 못 가냐?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6대 종교 통합하자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다 회개하고 그들의 걸 버리고 기독교를 취한다면 그건 돼요. 그런데 6대 종교가 어떻게 통합이 됩니까? 각자 자기 것들 노선을 다 가지고 있고 자기들의 도와 진리를 붙잡고 있고 그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신앙의 집을 짓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인도의 격언에 보면 어떤 말인지 아세요? 바보는 늘 생각만 한다. 생각은 계속해. 그런데 행동이 없어.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바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것은 인도의 격언을 빌리면 바보와 같은 거예요. 이 내용만 보면 마치 행함으로 신앙의 집을 짓고 행함으로 구원 여부에 결정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반석의 의미를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 어딘지 잘 모르세요? 그럼 고린도서 10장 3절을 찾으세요. 웃자고 하는데도 웃지도 않으시고 화나셨나? 자,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반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주일 학생들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은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은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파도, 영적인 폭풍과 봐도 여러분 복원력을 주는 이 평행수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지만 엎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바로 중심을 탁 잡습니다. 이게 평행수예요. 평행수.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에요. 대면이 뭐예요? 하나님 얼굴을 마주대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을 찾아봅니다. 성경을 이제 찾는 연습도 자꾸 해야 돼요. 고린도 후서 3장 16절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6절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형상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단단히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 손도 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 손 꼭 잡고 가셔야 돼요. 아멘. 네. 이 말씀에 보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막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바로 쳐다보지 못하니까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어요. 사람들은 모세 얼굴을 보고도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건 때문에 이해를 도와드려야 되니까. 보여요? 안 보이죠?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모세가 이렇게 수건을 덮으니까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보려고 교회에 나오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이 가려진 것처럼 율법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기 때문에 수건을 벗은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주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만 여기 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주께로 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몸은 와 있는데 계속 딴 생각하고 있어. 옆 사람하고 장난치고 있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주님의 얼굴을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자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의 영이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모세가 수건을 벗은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주께로 돌아갈 방법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더라는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자유함을 주신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방법은 18절에 보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3년간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데도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딱 잡히시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해요. 나 그 사람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나 저 사람 모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까지 부인해버립니다.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그의 신앙의 배는 침몰하고 말았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직접 만났으나 물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베드로.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생명 걸고 목숨을 전합니다.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달리는 형벌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마지막 순교의 장으로 나아갑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성령께서 그 어떤 역경, 어떤 폭풍우도 견딜 수 있는 신앙의 항해자로 만들어준 겁니다. 누가 순교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순교 못합니다. 누가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종말론적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영적인 평행수, 그 중에 하나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성경적인 종말론적 신앙이란 어떤 신앙일까요? 5가지가 충족돼야 성경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자신 있는 분 계세요? 언젠가는 우린 죽습니다. 시간 차이만 있는 것이지 반드시 우린 죽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얼마나 내 삶이 더 남았을까? 물론 여기 지금 어린아이들은 뭐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할 수 있죠. 우리 청년들도 그거 생각 안 할 겁니다. 40대도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60대, 70대야 이제 아이고 갈 날이 다가오네 이런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장례 예배를 진행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장례를 많이 인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자주 생각해요. 저는 자주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계산을 해봅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죽을 날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인간의 평균 수명을 가지고 따져보면 인간의 평균 수명이 85세예요. 평균 수명이 85세.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민이 85세. 그러면 내 남은 날짜가 얼마인가가 대략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까운 남은 시간을 어디에다가 할애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혜죠, 지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언젠간 나도 죽는다는 분명한 명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명제 가운데서 나의 삶을 어떤 곳에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투자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후세계를 믿는 신앙이에요. 사람은 죽음으로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후에 분명한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게 사후세계예요. 윤회를 믿는 것은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윤회설이 뭡니까? 내가 죽으면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날지 꼬꼬닥으로 태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또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전생에 우리가 인연이 많았나 봐. 뭔 전생이 있어요? 전생이란 단어 쓰는 것은 윤회설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윤회설이 없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성경은 윤회설이 없어요.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예요. 다시 태어나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다시 태어나면 부활이지 부활. 죽음 후에 갈 곳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결정되는 겁니다. 그 결정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죽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결정되는 건 결과로예요. 결과.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으면 지옥이고 믿으면 천국입니다. 이건 분명한 명제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하든 내가 인정하든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명제이기 때문에. 성경적 종말론적 신앙은 천국과 지옥을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에이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어딨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교회 백나라도 소용없어요. 믿어야 천국 가는 거니까. 죽어봐야 알지? 그럼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없이 어떻게 천국 가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폭발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 당해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 보셨죠? 화면 보셨죠? 나는 차를 타고 왔는데 탱크가 와가지고 그냥 뭉개버렸어요. 전쟁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고 있어요. 천재지변으로 해서 사람이 죽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한 사고로 사람들이 죽고 있고, 코로나에서 그 많은 사람이 죽을지 누가 알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한 3년 동안 같이 일했던 사람이 1월 1일 날 죽었다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왜? 나보다 더 젊은 사람.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몰라. 이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 다음에 내가 잘 믿으면 돼. 이 다음에가 어디 있어요?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린아이들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연세 드신 분이 먼저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신앙관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 다음에 했다가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지금. 이 다음을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안타까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자꾸만 희미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지?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사랑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입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지구의 종말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어요.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죠. 예, 이런 성경 찾아보세요. 눈을 확인해 주세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베드로후서 3장 12절. 눈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지금 보이는 세계는 불타서 다 없어질 세계예요. 이건 요한계시록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지구의 종말, 역사적인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걸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중부활에서 이중부활. 잘 들으셔야 돼요. 이중부활. 이중부활이 뭐냐?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입니다. 예수 믿고 구름 타고 예수께서 구름 타고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 죽은 자들이 살아서 공중에 먼저 끌어올려지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불신자의 부활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됩니다. 심판의 부활이 심판의 부활. 그래서 이중적인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부활의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지막 다섯 번째, 심판과 상급을 믿는 신앙입니다. 인류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상급을 받습니다. 성경적 종말론적 신앙을 확실히 가진 사람은요, 어떤 신앙의 파도에도 신앙의 배가 흔들리지 않아요. 어제 우리 김경수 성도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송경수 성도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 돈을 좀 찾아다 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벽돌은 검에도 하나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거 다 상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심는 거, 그게 다 상급이에요. 영적인 복원력,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해서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상급을 믿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의 여러분들 행한 것으로 다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인정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쓰는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일 것을 우린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도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대를 만나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의 평행수를 잘 간직하셔야 돼요. 이 신앙의 평행수를 가득 채우고 어떤 파도와 폭풍과 몰려와도, 어떤 거센 파도가 밀려와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냐고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평행수를 잘 채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진리대 성도들 그 어떤 한 사람도 신앙의 배가 침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막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 다
저 천국에 이르러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러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